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패망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아합이라는 그 인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오늘 드디어 7장에 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전형,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 패망한 긴 이유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그 본격적 그 패망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약함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역사적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망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가? 아니면 그 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하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상실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경영되어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의 시대, 끝없이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은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졌고 기록된 그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성경 안에서 설교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제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무엇이 제어됩니까? 비가 제어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이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무엇을 주관하는 신인가 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누가 참 신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신인가? 여러분, 바알이 신입니까? 아세라가 신입니까? 사실 그들은 우상,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불경건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농경사회는 비가 와야만 그 농경사회를 이루는,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발달된 사회가 농경사회라고 했습니다. 가장 첨단화된 사회가 농경사회라 했습니다. 그 농경사회의 바로 핵심은 비인데 그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과연 비를 누가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앞으로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첨단화된 이 지식 경제 사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 경제 사회에서 통치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들은 사실 비가 안 오면 농경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도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돈에 매이게 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삶, 과연 아합의 시대처럼 오늘의 교회 시대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돈의 통치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듯이 사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돈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용하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나쁜 거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 여러분 앞으로 이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많죠. 까마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가 올 때가 됐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까마귀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되겠으나, 사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최고인,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화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삶의 나의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풍족하게, 우리가 생각에 풍족하게 주시면 풍족하게 주시는 대로, 때로는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감사가 올라온다면 우리의 가정은 화목할 거예요. 내 삶은 화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해서 벌고 내가 노력해서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그 노력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삶의 공급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또한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이 감사와 화목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시고 피조 세계를 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과 배교와 결국 패망까지 가는 그 역사적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 사가의 말씀, 이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교회 시대 역시도 하나님 정말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며, 하나님 물질이, 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또한 피조 세계와 공급하심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셨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화목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